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에 알렉산더 휘테라는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그 설교가가 주일날에 설교할 때마다 한 주 동안에 감사한 조건을 찾아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주 감사 기도를 드리는 목사님이신데, 한 번은 그곳에 큰 태풍이 몰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를 입어가지고 정말 최악의 한 주간을 보내는 그러한 태풍이 그 지역을 덮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 아침이 되니까 교인들이 오늘 목사님이 이제는 감사할 조건을 찾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태풍이 크게 지역에 피해를 입어서. 그래서 그날 교인들이 이제 오늘 목사님이 어떤 감사 기도를 할까 기대했습니다. 아마 감사할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과 같은 최악의 재난이 항상 우리에게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 최악의 재난을 겪었는데 이것이 항상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한 번만으로 끝나게 한 것을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생활은 늘 감사하는 생활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은 감사라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갈릴리 지방에 전도를 했습니다. 이 공간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지역에 전도를 하시면서 그 전도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당하시기 전에 유대라는 한 지역에 문둥병자가 많은 곳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이 걸리면 온몸에 고름이 생기고 얼굴이 막 아주 이상하게 변하게 되고 또 막 눈썹이 빠지고 막 관절이 무너지고요. 이런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그럽니다. 이 문둥병자들은요, 당시에 보면 가족이나 이웃과 더불어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문둥병에 걸렸다고 하면 집을 떠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과 같이 살 수 없는 것이죠. 집을 떠나야 되고 이웃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떠나서 이 문둥병자들이 모이는 곳에, 그곳에서 함께 지내게 됩니다. 유대 민족이라든지 사마리아 사람이라든지 다 누구든지 병에 걸리면 다 나와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비참하게 살게 되는 것이,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저주받은 질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방의 경계에 있는 그 조그만 동네에 문둥병자 10명이 모여 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동네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야, 예수님이 오시면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모든 질병을 다 고치게 된다. 이 소문을 듣고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요, 건강한 사람들이 이 문둥병자들에게 가까이 오면 문둥병자들은 손으로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병자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겠다는 것이.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만나면 모든 질병이 고침받는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는 문둥병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그 병자들에게 가서 이제 너희가 제사장에게 가라.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제사장들은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 문둥병자들을 진단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보고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문둥병자들에게 집으로 돌아가게 하기도 하고 집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가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믿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믿음이 생겨서 그들은 때로 지어서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성경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가는 도중에,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문둥병자들이 깨끗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들의 불치병이, 고칠 수 없는 그 병이 나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몸을 보니까 가는 도중에 다 낫게 됐어요.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니까 정말 몸이 깨끗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기뻤습니다. 나는 이 문둥병으로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소망 없이, 나는 버림받은 존재로 나는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자신의 몸이 깨끗함을 얻게 된 것이죠. 이제 제사장이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깨끗함을 얻었느니라. 이제 돌아가도 좋다.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할 거예요. 기뻐서 춤을 추게 되고요. 이 문둥병자들 중에 10사람이 치료를 받았어요.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9사람은요, 빨리 가서 내 가족을 만나야 되겠다, 내 자식들을 만나야 되겠다, 내 아내를 만나야 되겠다 하고 막 집으로 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방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 이 치료받은 한 사람은요,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께로 가야지. 9사람은 고침을 받고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 마지막 한 사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께 가서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가야지. 어떻게 내가 그냥 갈 수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 치료받은 병자는 이제 깨끗함을 얻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뭘 드릴 게 있겠어요? 그냥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감사를 표시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는 예수님께 와서 주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더니 고침을 받았습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무릎을 꿇고 아마 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지금 몇 명이 치료받았어요? 10명. 야, 10명 고침받지 않았냐? 그런데 다 어디 가고 너만 왔냐? 이 10명이 다 와서 예수님은 감사할 줄 알았는데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러죠. 사람 사이에서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도와달라고 해놓고 다 도와주고 나면 어때요? 사라져버려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왜 이방 사람이 너밖에 없느냐? 예수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말씀입니다. 이제 일어나서 사마리아 사람인 너희가 보여준 믿음의 증거로 감사하는 너가, 그 믿음이 너를 고쳤다. 이제는 집으로 가도 좋다.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0사람이 고침을 받고 은혜를 받았지만 몇 명이요?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했더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나 많은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이, 10가지 감사할 일인데 우리는 뭐예요? 한두 가지밖에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번 수요일 금요일에 감사 동행 책자로 묵상을 하면서 몇 가지 제가 강조사항을 나눴습니다. 이 감사는요, 관계 회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많이 하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과 늘 고마운 마음으로 표시하면 그 좋은 인간관계도 좋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서도,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여러분 직장이나 학교에서나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고백은 입술에 늘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한 달 동안 제가 주일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또 사도 바울도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너희가 감사하라. 이 감사는요, 우리 마음의 깊은 잠재의식 속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의식을 의식이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의 무의식, 이 잠재의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잠재의식이 우리 여러분의 행동을 몇 프로 지배하는지 아십니까? 90% 이상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예배와 기도를 드리면요,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 그 감사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면 이 감사의 기쁨과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으로 늘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늘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즐겁게 할까,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그 감사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조사해 보니까요,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생활 속에 감사와 겸손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해서 감사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의 중심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핵심이 뭐죠? 바로 감사, 하나님께 감사의 기쁨, 감사의 찬양,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감사가 사로잡히며 감사가 딱 잡으면요, 우리 안에 창조적인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게 될 때 여러분 안에 과거에 또 여러분 삶에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은혜로 기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에게도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사를 표현할 때 그 사람은요,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요, 더 주목하게 보게 되고요, 또 여러분을 인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이. 또 감사는요,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은혜를 드리시면 미래를 위한, 정말 성공을 위한 투자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를 향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모든 법 중에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감사하는 삶은 어디서 사느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생긴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적의 역사는 어디서 이루어져요?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곱이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 여기 계신 것을 알겠습니다. 내가 여기가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래서 베델이라는 그 전을 쌓게 됩니다. 돌을 쌓아서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예배 속에서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날 때 여러분 속에 깊은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돕는 것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저희들이 매일 기도하고 저희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만날 때 해결을 얻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둥병자들이 자신들은 버림받은 존재, 자신들은 힘들고 어렵다고 정말 늘 실패와 어려움 속에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그들이 다 고침받고 해결되었어요.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기도할 때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모든 질병이 치료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질병, 여러분의 문제, 모든 앞길에 여러분 진로에 여러분 문제와 걱정 의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야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서 예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는 대로 될지어다. 이 말은 뭐예요? 너가 정말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을 믿느냐? 내가 너의 모든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을 믿느냐?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나를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나의 모든 문제, 지금 나의 모든 아픔, 고통,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감사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창조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들에게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 창조적인 삶, 선택받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살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열리는 것이고요, 변화의 역사가 열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하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알버트 슈바이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은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는 어떤 비밀을 깨달았대요. 오늘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하늘의 비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비밀까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적인 인생을 남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부르심의 상을 향해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예전에 대통령 중에, 역대 대통령 중에 부시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시에 경쟁자 그 캐리라는 후보가 있었는데요, 여러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캐리가 당선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어떠한 그런 막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뒤엎고 부시가 대통령에 또 재선으로 되었습니다. 이분이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복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거듭난 크리스천입니다. 특별히 또 부시 대통령, 나는 감리교인입니다. 이렇게 또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대통령이 이 백악관에 방문하면요, 이 부시 대통령은 자신의 그 백악관 안에 기도실을 데려갔대요. 기도실을 보여주면서 함께 기도하자고 했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대통령이죠. 기도실에서 엎드려 기도했고요, 이라크 전쟁이나 모든 문제가 있을 때요, 이 부시 대통령은 들어가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이 어려운 문제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했다라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믿습니다. 신앙이 분명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주님이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할 때 축복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감사는요, 순종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사장들의, 이 문둥병자들에게 제사장으로 가라, 제사장에게로 가라, 그 말씀에 순종했던 자들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다 알 수 없어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 말씀을 읽고 순종하여 나갈 때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믿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과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순종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그 위대한 사람들은요, 다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도요, 아픈 그 어려움을 겪었던 유명한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아람 왕의 국방부 장관이에요. 이 아주 직급이 높죠. 근데 또 똑같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 집에 종살이로 팔려온 계집아이가 저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당신의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아람 군대 장관이 종을 데리고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엘리사가 그 시종드는 종에게 말합니다.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목욕을 해라. 외국에서 장관이 왔는데 엘리사가요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종을 시켜가지고 저기 강에 가서 7번 목욕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나아만이요 기분이 나빴어요. 만나주지도 않고, 그것도 그냥 깨끗한 물도 아니고 그냥 그 물속에 목욕이나 하고 가라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성경에 보면요, 화가 나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하가 말합니다. 여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순종했다고 몸에 물 씻었다고 더 손해볼 거 없지 않습니까?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데 한번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순종은요, 옆에서 볼 때는 미련해 보여요. 좀 한심해 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불신자들이 볼 때는요, 좀 한심해 보이고 미련해 보여요. 어리석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요단강 물에 정말 그 장관이 이 종의 얘기를 듣고 7번 물속에 들어갑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7번 들어갔다 나오고 나서 그 온 몸이 깨끗해졌다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그 기사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더고 빈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트럭 운전사예요. 교통사고가 나서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생명만 겨우 살았죠. 눈도 보지 못하고 귀도 듣게 되지 못하고 아주 불구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 정말 불구가 되고 교통사고로 정말 죽기 직전인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에 의지해서요, 앞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생명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당에 나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목숨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했다. 하루 종일요, 앞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아무것도 않는데 계속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3달 동안을요, 그냥 계속 혼자서 무슨 기도만 했다고요? 감사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그냥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그런데요, 3달 후에 이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실제 이것이 창조적인 감사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 인생에 창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열쇠를 가지고 문이 열리니까 축복이 나오고 치유가 나오고 은혜가 나오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은 우리의 힘으로 나 혼자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됐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이끌었기 때문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창조적인 인생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 두 번째는요, 너그러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늘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속에 살아서 바로 하나님 앞에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적인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20세기에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은 강철왕이라고 불리는 그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석유왕 록펠러라고 있어요. 또 한 사람은요,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입니다. 이 한 사람은 초등학교 6학년밖에 다녀본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10살부터 막노동을 했어요. 좋은 집에 태어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40, 50세가 돼가지고요, 세계적인 부자가 돼요. 이렇게 부유한 자가 되고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오죠. 부자라고 어려움이 안 찾아옵니다. 디플레이션이 왔어요. 허탈감이 들고요, 우울감이 찾아오게 되고요, 이제 건강이 나빠지고요. 야, 이거 희망이 없는 거 아니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사람에게 공통점이 드러나요. 공통점. 제가 지난 금요일에 감사에 대한 묵상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정말 지금까지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그의 가진 부와 명성은요,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너는 너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 그러나 이 다윗이 죽기 전에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 지금까지 나에게 엄청나게 많은 부를 주셨고 축복을 주셨고 너무나 많은 큰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을 내가 어찌 그냥 죽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비록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허락을 하지 못했지만 내가 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요, 성전 건축할 준비를 하자. 준비를. 그래서 기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다윗은 고민했던 것이에요. 오늘 똑같이 이 사람들이요,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들이 지금 부자예요. 근데 지금 사업은 안 돼요. 지금 이제 막 어려움을 겪었어요. IMF 같은 어려움 만났어요. 그런데 이들이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너무나 큰 부를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의미 있게 써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선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장학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신이 받은 엄청난 부를 가지고요, 재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자선 사업, 장학 사업을 하게 됩니다. 록펠러라는 사람은요, 예배당을 수백 개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자신의 부를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건강이 회복이 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이,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연장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자신의 것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시작하면서 어떤 복을 받았냐, 바로 건강의 축복. 카네기는요 84살까지 살았어요. 이 교회를 수백 개 지은 록펠러는요 98세까지 살았어요. 포드는요 84세까지 살았어요. 이들 다 특징이 오래 장수하면서 남을 위해서 그들의 남은 인생을 정말 헌신하면서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재물과 에너지와 시간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기쁨과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 안에 기쁨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창조적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감사하고 순종하며 감사하고 기적을 체험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때로는 원망이 찾아오고 불평과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때, 은혜를 경험할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며 우리의 생활 속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학교나 모든 가정에서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말미암아 새해 역사가, 창조적인 변화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큰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